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지냐 무할례지냐 할례지가 아니요 무할례지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의 소유 여부에 따른 것도 아니고 행위의 유무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확신을 확장해서 보충해서 계속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또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할례와 율법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구원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할례는 단지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이미 받은 의롭다고 여긴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본문은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13절에서 1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 그 약속이 파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로움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그 행위에 근거를 둔다면 이후에 그 약속에 따라서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후손들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언약도 약속도 폐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원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그 방법,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이나 할례나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롭게 되는 이 법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각 구절들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의 시작은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기 언급된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어제 살펴본 내용의 그 7절 말씀의 복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죄가 가려져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 복입니다. 즉 죄를 범했지만 그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시간 순서를 토대로 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외형을 갖추어야만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즉 사도 바울은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을 토대로 의로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과 또 15장에 나타난 언약, 거기에 나타난 의를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토대로 이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확장된 개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롭게 여기신다,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바울 시대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그 전에도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조상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무할례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영적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 후손이죠. 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제시하기 전에 후손에 대한 언약과 축복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앞서 받은 이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도 율법이 오기 전에 훨씬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상속자의 그 지위가 율법에 의해 규정이 된다면 이 후손과 상속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약속과 그 축복도 모두 다 파기되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 1장에서도 언급했고 3장에서도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논증을 한 적이 있죠. 이후에도 이제 로마서 7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이 율법 무용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쓸모가 없구나.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심판의 기준으로서는 엄연히 작동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구원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6절과 17절에서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요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선한 행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던 그런 어떤 공로, 어떤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조상이 된다.
이 말씀은요,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만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고는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자격에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기준으로 믿음의 법을 주신 것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 말씀에는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당시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대단하다. 의로운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해,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 대한 순종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 누구신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아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 아브라함이 지닌 그 믿음을 오랜 세월 동안 갖게 하시고 성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타고나서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율법과 할례와 관계가 없다. 그 이전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을 그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